말씀의 체질로 바뀌는 삶, 말씀, 기도, 실천. 자, 여러분 25년도가 시작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뻐요. 이제는 반백년을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딱 50이 되었습니다. 되게 기뻐 보이죠? 네. 제가 25년 이 올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바로 말씀의 체질로 바뀌는 삶입니다. 말씀의 체질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부터. 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왜 제가 2025년도에 이 말씀의 체질을 강조하게 되었는지 또 말씀의 체질로 변화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말씀의 체질로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의 체질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즉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기에 우리가 말씀의 체질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에 따라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이들이 저 사람이 기독교인 맞아.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나조차도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지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지 헷갈리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하고 헷갈리는 순간들 때문에 다른 종교가 더 좋아 보이고 때로는 기독교가 좀 더 현대적이고 또 때로는 고리타분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 안에서 사람들이 조금 교회는 재미없어, 교회는 너무 고리타분해, 교회는 너무 거룩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며 오히려 교회의 예배나 교회의 모든 순서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때로는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개신교가 그렇게 어설프고 때로는 고리타분하고 그런 종교인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겠죠? 자, 그럼 왜 제가 말씀의 체질을 강조하는가? 여러분, 말씀이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선물이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기준이 뭐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하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여기서부터 어디예요? 그 여기가 말씀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먹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성경을 좀 안다고 성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걸로만 끝나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10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10년 동안
제가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통과됨이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있다? 그럼 저는 거짓 목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떠들고 다니는 것은 거짓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풍성한 삶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 정체성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내 삶의 태도와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준 이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말씀이 스타트인 거예요. 말씀이 스타트면 앞을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어요. 2024년의 삶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에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내가 죄책감도 들고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니까. 그럼 뭘로 살아가냐 이거예요. 내가 딱 이렇게 살겠어 하고 다짐하면 살아가지는 거예요? 공부하는 아이가, 학생이 내가 이제 의자에 앉았으니까 공부 잘하겠어 라고 하면 공부 잘해집니까? 아니죠.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 스타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체질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갖는 거예요.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고, 사람에 대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고,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 그 비전에 대한 자세가 필요한 거고, 내 직업에 대한 자세가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럼 내 신앙에 대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에 대한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인생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설픈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운동 시작하면, 헬스장 가면 역기 같은 거 이렇게 들 때 운동을 좀 해본 사람들은 코치가 이렇게 얘기해요. 회원님, 그렇게 하시면 허리 나가요. 그런 자세는요, 몸을 다치게 하는 자세예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들면 되는 거지. 근데 이 코치가 이야기해 준 대로 하면 다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의 사고 방식이 달라져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이 사랑을 받게 되면 눈빛이 어떻게 돼요? 악한 사람도 선한 눈빛으로 바뀌어요. 그 사고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선택도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내 자세가 변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세상의 기준이었다면 2024년도는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살아왔던 자세였다면,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는 뭐가 와요? 참된 평화가 온 거예요. 그냥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화예요. 그냥 순수한 평화. 뭘 기대해서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 아니에요. 그냥 참된 순수한 평화. 아무 기대지 않아도, 아무것도 건들지 않아도 오는 평화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유로 말씀의 체질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맺어야 한다고.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 굳건해질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겪는 영적, 육적인 문제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영적, 육적인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는 말씀의 토대가 무너져서 생기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나 중요해. 성경이 중요하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피지는 않잖아요. 읽지 않잖아요. 읽어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잖아요. 아니한 모습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 나한테 좋은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나에게 참된 복을 허락해 주세요. 복을 7배나 더하게 해주세요. 30배나 더하게 해주세요. 100배를 더하게 해주세요. 때로는 10,000배를 더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 토대가 돼야 되는데 말씀은 토대가 없고 내 욕심과 세상의 기준이 토대가 돼버리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가 생겨도 다양한 문제 앞에선 자꾸만 넘어지고 자꾸만 실패하고 자꾸만 울고 불고 짜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눈빛이 달라지죠. 선한 눈빛이 악한 눈빛 되고요. 선한 표정이 악한 표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고 나면은 뭐에 책임지래요? 얼굴에 책임지잖아요. 젊었을 때 아무리 이뻐도 나이 먹고 나서 악하게 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만 시질이 못생기고 별거 없이 보이는 사람이 나이 먹고 나면 천사로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언어가 달라요. 저희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있는데 참 저희 아이들을 이뻐하시는데 저하고 대화를 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계속 감사하시오. 너무 감사해요. 눈빛이 너무 변해요. 너무 선량해 보여요. 천사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교회 다니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맞대요. 그냥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체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때로는 내려놓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자체를 바꾸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결단한다는 것은 뭘 여기 이야기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부분도 있잖아요.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부분들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바꾸면 돈이 들어오나? 내 삶이 좋아지나? 내 삶, 우리 아이가 밥 먹고 살 수는 있는 거야? 이런 부담감 확 들어오잖아요. 왜? 지금까지 방향은 올바랐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밥 먹고 살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살아왔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부담감이 확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토대로 안 살려고 노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담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예수님 앞에서 와서 주님,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한 청년 있잖아요.
부자였던 그 청년처럼 근심하며 가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머물지 않고 근심하며 가더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이의 모습으로 살고 싶다면 힘이 근심하며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씀이 자신의 체질이 되어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은 그 구절을 보세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7절의 이야기와 8절의 이야기가 똑같아요. 7절은 좀 길고 8절은 좀 짧아 보여요. 근데 구조는 똑같아요. 여러분 이 7절과 8절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지만 굉장히 오해를 받고 있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절을 물질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구절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오늘 말씀 카드 받았잖아요. 이 말씀 카드에서 오늘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물질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착각하는 구절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를 쌓는 것이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는 더 깊은 차원에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세상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하신 뜻과 비전을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영적 성장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진리를 간절하게 너희가 추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단순히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려는 간절한 열망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본문을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리는 과정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성장시키는 훈련인 거예요. 이는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뜻 안에서 살게 하려고 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자, 첫 번째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과 8절은 7절 연속되어 있는 동일한 메시지라는 것은 이게 단순히 중복이 아니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뜻을 깊이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7절은 우리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8절은 하나님의 응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응답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말씀이 접할 때보다 하나님 나보고 행동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우리의 행동과 하나님의 응답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노력만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에 뿌리 두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추구, 문을 두드리는 행동을 정말로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또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움직이심. 여러분 그것을 보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들을 잊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된 복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의 행동은 나아가기 원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행동이 왜 중요한가? 바로 믿음의 표현 때문에 그래요. 행동은 우리의 믿음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협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과 행동,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인내와 질서의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은요, 반복되잖아요. 한 번에 끝나요? 아니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이 필요해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정말 중요한 세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구하는 행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이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와 행동의 기준이 되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할 때 우리의 필요와 간구는 세상적인 욕망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가 되어버려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일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토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토대가 되면 여러분은 세상을 해치고서 막 물에서 억지로 헤엄치는 인생이 아니라 우주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주를 움직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기도예요. 참여한 행동이에요. 참여한 행동은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잖아요. 기도는 단순히 필요를 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돈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기도는 멈춰도 돼요. 기도를 중보기도 아니고 내 기도가 오래 되면 그것은 뭐예요? 내 욕심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짧아도 좋아요. 그러면 그 짧음 통해서, 아니면 길으면 더 좋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알아가는 깊은 영적 추구를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내 영적 시야를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응답을 찾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실천이에요. 두드리는 행동입니다. 그건 실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마음으로만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행동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두드리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행동이 뭐예요? 소리를 내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두드리세요.
무릇 여기까지 끈기와 인내로 나아가세요.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를 보여주는 증거이자 그분의 약속을 체험하게 하는 도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의 체질로 바뀌는 삶의 결론이 이거 뭐예요? 바로 말씀과 기도와 실천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이 세 개의 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더 나아가는 2025년도가 되자고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정말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 말씀 안에 붙들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정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참된 그 순수한 평안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